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레위기 3장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잠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가 말하는 5가지 제사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분위기가 좀 업되는 그런 신나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속죄제나 속건제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고 또 주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나 소제도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했는데 이 화목제는 주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언제나 즐겁고 감사한 그런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자,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오늘은 간단히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약의 화목제는 서원제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화목제를 언제 드렸냐면 예배자가 너무나 급하고 간절해서 하나님께 서원까지 드려야 했을 때 먼저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후에 이 화목제로 서원한 것을 갚아드렸습니다. 그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급하고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급한 마음과 간절함을 하나님께 바르게 호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만큼 진지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급한 위기 속에 처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위급함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항상 서원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시편 56편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시편 56편은 6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편 56편을 소개하는 제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히트곡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고 있던 최고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부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죽을까 봐 입에 침 묻히고 대문짝 팍팍 긁으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은 그 순간을 기억하며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자, 다윗이 거기서 그렇게 급했을 때, 간절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주께 서원할 게 있는데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급할 때, 정말 간절히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급함을 알릴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급함과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의 노래를 시작했는데 저 노래가 끝나면 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미친 척 할 거니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서원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시편 54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화목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자원제, 이 5가지 다 같은 제사는 다 다른 이름은 다 같은 제사를 화목제를 부르고 있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저 시편 54편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편은 사무엘상 26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고자질 해가지고 사울이 군사 3,000명 데리고 다윗이 숨어있던 하길라 산이라는 곳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사울과 모든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던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낙헌제로 주님께 제가 제사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급하게 부랴부랴 짐도 못 챙기고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베델까지 왔습니다. 근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거나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급하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께 뭐를 드렸습니까? 서원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정말로 지키고 20년 동안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에게 2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야곱아 너 서원했잖아. 베델로 돌아가서 내가 서원한 것을 이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원수 분인나가 은근히 약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한나가 참다 못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가서 대성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급하니까 정말 간절하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무엇으로 올려드렸다고 했습니까? 서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화목제라는 제사는 구약에서 첫 번째로 서원제라고 불렸습니다. 서원은 우리가 정말 급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 나는 이만큼 간절합니다. 나는 이만큼 지금 진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소통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처럼 지금 원수에게 쫓기고 있다든지 야곱처럼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든지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하고 급한 마음을 한번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급하고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꼭 기억하고 꼭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성경은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20년 후에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그 서원제를 빨리 돌아가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번도 서원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한 번도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지하거나 간절해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서원의 기간이 끝났으므로 머리를 깎았다고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나시린 서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시린 서약을 하면 이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바울은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시린 서약 기간을 무사히 잘 마쳤을 때 머리를 잘랐고, 나시린 서약 기간을 마치기 전에 실수로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었을 때 나시린 서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머리를 다시 밀고 다시 처음부터 나시린 서약 기간을 시작해야 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나시린 서약 기간을 잘 마쳤기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수리아로 돌아갔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전도하는 것이 급하고 간절했으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이 한나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제가 이 봉사 앞으로 10년 헌신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2차 전도여행 지금 이제 신라하고 떠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선교 사역에 너무 진지합니다. 서원합니다. 나시린 서약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급하고 간절해서 그 표현으로 서원까지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서원했으면 꼭 지켜야 됩니다. 야곱은 아마도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꼭 지켜서 사무엘이 젖된 다음에, 사무엘이 젖됐다는 것은 그 당시 적어도 몇 년 후입니다. 4년에서 5년. 사무엘이 젖된 후에 5년, 4년 그 시간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서원제, 감사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허락하신 모든 소원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한나처럼 몇 배로 하나님께 이 감사제를 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시편 107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구약에는 이 감사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감사의 뜻으로 드릴 때 드린 제사가 감사제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입술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바디메오처럼,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처럼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 곧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예수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단지 눈만 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 바디메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살았던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을 통해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다, 그 선생님이다, 그 랍비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와서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나아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은 나았지만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0명 중에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사람만이 믿음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믿음 때문에 구원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사에 있었습니다. 감사하러 왔다가 믿음 생겨서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 헌금 많이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헌금 개세가 끝나면 제가 헌금 봉투들을 받아서 한 분 한 분 거기 기도 제목 적혀있는 대로 축복 기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그 감사 제물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 제목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치신 그 감사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 화평, 그리고 교제, 영어로는 peace, 그리고 fellowship, 그런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를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3장을 보시면 먼저 화목제의
제물이 나옵니다. 자, 번제는 2주 전에 했는데요. 번제는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 수컷만 사용할 수 있었죠. 자, 그러나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번제는 또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나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그러나 화목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과 암컷을 쓸 수 있는 대신 새나 비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화목제는 큰 고기가 필요했는데 새와 비둘기는 고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화목제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먹고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큰 고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물로 새는 받지 않으셨고 소나 양이나 최소한 염소까지만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요. 화목제는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서 나온 예배자가 곧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라도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의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습니다. 자, 이 제사는 제사의 이름처럼 진짜 화평과 교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펠로십은, 성도의 교제는 그냥 게임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교제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이웃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자, 이 화목제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반드시 기름과 콩팥을 떼어서 모든 기름은 먼저 단위에서 불살라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현대인들은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 고기의 기름을 피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늘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고 늘 부족하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고기의 기름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기름이 제일 비싼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지금 가장 비싸고 가장 최고의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아벨이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기의 기름과 콩팥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이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일단 고기 미트를 다루기 전에 제일 먼저 그 고기의 기름과 콩팥, 내장, 콩팥 이런 거 다 꺼내서 그 비싸고 좋은 부분들은 하나님께 순서적으로 먼저 화제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화목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 주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다가 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려면,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다시 나눠지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태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펠로십은 월십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먼저 친정으로, 하나님 제가 요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겠죠, 제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예배 먼저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화목하려고 해도 화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면 아무리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관계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일부의 고기는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에게 먼저 선물로 드린 다음에 그 나머지 고기를 이제 성막에 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가 있습니다. 이 고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냐면, 이 나머지 고기를 꼭 그날 다 먹던지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먹던지 3일째부터는 절대로 못 먹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화목제물 고기는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렸다면 이틀 동안 먹을 수 있고 3일째부터는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자,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목제에는 반드시 큰 고기를 잡습니다. 새는 안 되고 소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최소 미니멈이 한 마리라는 거지. 보통 화목제를 이제 직분이 있는 사람이 드리면 뭐 소 10마리, 양 20마리 뭐 이렇게,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그러면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육점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감이 오시겠죠. 소 한 마리 잡으면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약 250kg 이상의 고기가 나옵니다. 소 한 마리. 자, 보통 제가 1kg나 2kg 고기 사면요, 우리 집 이제 애들이 점점 커가지고 내 식구 그날 고기 시컷 먹고 배 막 달래면서 자야 됩니다. 2kg 사면. 근데 소 한 마리 잡으면 250kg 고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기를 지금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 치워야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화목제를 드리면 뭐가 열리는 겁니까, 여러분?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중단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깊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것 태워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고기 먹는 거, 밥 먹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화목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자, 솔로몬 왕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통이 컸을까요? 자, 무려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자, 왕이 지금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고기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부터 6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엄청난 제물이 화목 제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요. 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그 엄청난 화목 제물을 같이 먹어 치워야 되는 큰 백성이, 큰 회중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이 교통과 소통과 화평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화평으로 모든 성도들과 다 화목하기를 힘쓰는 그런 진정한 평화와 성도의 교제가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